신앙에는 반드시 방향이 존재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방향이 존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 마음속에 솔직히 말해서요,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자로서 말은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설교하면 할수록요, 준비를 하면 할수록 계속 이게 제 귓가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 말만 듣지는 않고 말만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새벽 예배가 있었죠? 예, 없었던 거 아닙니다. 저 나왔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새벽 예배였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딱 카톡을 봤더니 목사님 지금 많이 피곤하시구나, 아니면 이번 주 되게 바빴구나,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또 이제 귀찮은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증거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미 시편 4편 말씀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너무 전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냥 광고는 그렇게 했는데 저번 주일에 제가 그렇게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은 준비해 놨는데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아니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요, 저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 기도가, 일반 새벽 기도가 없었던 것은 어제 새벽에 교회 나와서요, 이 자리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저를 만지시는 어떤 그런 느낌, 임재함을 느꼈으면 좋아서, 그것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묵상하고 듣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기도하면서 느낀 거지만요,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너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설교에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어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요, 뭐 말하면 잔소리죠. 어느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를 전하는 것보다 이미 전한 그 말씀을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되씹는, 또한 되새기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책에 보시면요, 이 목사님이요, 설교자의 괴로움이라는 제목의 타이틀로 그 글이 있더라고요. 뭔 소리지? 설교자의 괴로움? 이찬수 목사님 얼마나, 설교 조회수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밀리언 뷰입니다. 거의 그냥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참으로 좋아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생들도 조차도 이찬수 목사님을 되게 많이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설교자의 괴로움? 뭔 소리야?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읽게 됐는데, 목사님의 이 솔직한 심정이 그 책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데요? 사실 설교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 설교를 준비하는 때는 준비하느라 힘들고, 주일이면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설교 원고를 다시 정리하고 또 정리한다. 예배가 끝나고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도 원고를 몇 번이나 찢어가면서 다시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교가 끝나도 너무나 힘들다.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두통과 근육통 때문이다. 그리고 몸만 힘든 것이 아니다. 마음도 힘들다. 특별히 준비한 대로 말씀을 잘 전해지지 않은 날은 왜 이렇게밖에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자괴감의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서요, 이 마지막 이 글이 제 마음을 치더라고요.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저 말만 살아있는 설교자가 아닌가? 그러고 보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것이 설교자의 삶인 것 같다. 제가 이창수 목사님의 책을 진짜 거의 99% 다 읽었거든요. 정말 은혜스러운 그 구절과 그 묵상한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말씀하시지? 충격이었습니다. 저 스스로요. 충격이었는데 제가 감히 참으로 존경하는 이 이창수 목사님과 저와 같은 레벨에서 공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말이 안 되나. 제가 목사님의 글에서 조심스럽게 저 자신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요. 설교가 끝났음에도요. 꿈속에서 나타날 정도로 월요일 되면요. 내가 왜 이 말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제일 후회되는 게 왜 이렇게 질질 짤까? 나도 안 울었으면 좋겠다. 저는 제 설교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되면요.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저는 제 설교 듣지를 않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했을까? 이찬수 목사님 자괴감이 든다고요? 저도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일 공감되는 말이 이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애쓰려고 하는가? 그저 그냥 말만 살아있는 설교자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로 인해서 저 스스로요. 말은 듣지 않고 말만 하는 설교자가 아닌지 냉철하게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서 어제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말이 너무 많았죠. 저 너무 말이 많았죠. 특별 새벽 예배라 저 스스로 너무나 말을 제 스스로 너무 많이 했죠. 하나님 진정을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 가슴을 치면서 진짜 이 자리에 있었어요. 어제요. 요즘 온라인 영상 예배로요. 그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이름만 기억하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대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왜 밝지 못할까요? 왜 세상은 자꾸만 어두워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일까요? 설교가 엄청나게 진짜 그야말로 주옥 같은 설교들이 유튜브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요 골라 거기서 최고 좋은 것을 기독교 방송에서 틀어주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막 싸우고 있어요. 손가락질하면서요. 서로 죽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알아가는 알미 아니라 뭡니까? 반드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대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도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더욱 더 가슴 아픈 것은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설교의 말을 쫓아 인간의 말에 목사의 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말씀의 그 이야기의 그 포인트는 기억을 못하고 목사님이 한 그 뭡니까 예화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 포인트가 여기인데, 창세기 말씀인데, 이를 통해서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요, 말씀에 순종 없이요, 그냥 말만, 저 목사는 그냥 번지르르 하다, 말만 잘하더라,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요, 오로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말만 번지르르 한 목사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 천벌받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우리 루이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설교의 말에 집중하는 성도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좀 레벨업 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저도 포함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어르신들도 들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건 뭐 하면서 말할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야 돼요. 목사라서 무조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목사부터 들어야 돼요. 목사 절대로 안 들어요. 똥꼬집 세갖고요, 절대로 듣지를 않아요. 들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 존재인지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말씀 준비하고 나서 뭔 새벽 기도를, 뭘 기도만 해, 내가 말씀 전해야지, 얼마나 하고 싶은지요. 진짜예요. 증거물 있어요. 다 했다니까요. 하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하고 싶던지. 하나님 저를 말리시더라고. 넌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더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깨달았냐?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이요, 야곱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중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그렇구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드시 담대히 나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은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신 분, 야곱의 삶을요,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읽어보신 분은요, 1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이렇게 그냥 여유 있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지금 야곱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 지금 이를 갈고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야곱 가정을 싹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거든요. 칼을 지금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이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빨리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너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일어나. 이게 빨리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야곱에게 베델로 피신하라는 겁니까? 창세기 34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야곱이요, 딱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누굽니까? 디나라는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이요, 가슴 아프게도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이 세겜에게 뭐합니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저 세겜 내가 아주 반드시 죽이리라 막 그러기 하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자, 그래서 행동에 딱 계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나서서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들의 복수가요, 너무나 잔인해요. 그냥 세겜만 그냥 처리하면 될 것을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의 아버지까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하고 그 집까지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러한 짓을 행한 거예요. 야곱이요, 화가 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우리 집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얘네들 지금 칼 갈고 지금 우리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야. 이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까지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시므온과 레위죠. 그러나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책임은요 바로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에게요. 아버지 야곱에게요. 야곱은 그럴 거예요. 나 아무 짓 안 했는데요. 제 아들이 제가 우리 아들을 교육을 잘못시켰죠. 맞아요. 제 책임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건 훨씬 전부터예요. 창세기 33장 18절 19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죽였던 그 아버지예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시크타, 그때 뭡니까 그 돈 이름이 시크타라고 얘기하는가 봐요. 100개의 시크타에 그 땅을 산 겁니다. 왜냐? 그 세겜 땅에 머물기 위해서요. 이게 문제였어요. 야곱은요 세겜 땅에 머물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랄 거냐. 아직까지도 보여줄 땅이 아직 정착하지 못했거든요. 보여줄 땅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정착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시킨 짓도 아니다. 근데 너 왜 돈을 써가면서 그 밭을 사냐? 결국에는요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끄셨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야곱이 길앗 아르바에 마르네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조상이 거류했던 그 헤브론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세겜에 있습니까?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세겜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요 거기가 헤브론보다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100시크타 엄청난 돈을 어떻게 합니까? 지불하면서까지 그 땅을 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100시크타를 주었던 그 아들들에게요. 그게 어찌해서 시므온과 레위의 책임입니까? 자기가 그 원인 제공을 하고서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요 잔인한 행위가 아버지로부터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거하지 말아야 할 땅에 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원인 제공이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내가 지시한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선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치기 위해서 베델로 가는 게 아닙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베델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델로 도망가서 좀 몸에 피신하고 있어라. 지금 내가 알아서 막아 놓을 테니까, 가난한 사람은 내가 막아 놓을 테니까 너 가서 베델로 피신해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베델 가서 제단 쌓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예배 드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베델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 베델은요 사실은 이전에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처음에 깊이 경험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깊이 경험했던 그 베델에 다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제단을 쌓으라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 같으면요, 베델에 피신해서 아들들에게 칼 하나 다 나눠준 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이 오면 한번 싸워라. 그동안 내가 시간을 벌려둘 테니까 야, 전쟁 준비해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뭔 예배입니까, 하나님? 지금 얘네들은 칼 들고 지금 저를 쫓아올 텐데 뭔 예배, 무슨 제단을 쌓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지 못한 이 세겜 땅에서요, 강간으로 더럽혀졌어요. 상처 줬어요. 분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이러한 야곱의 가정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의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참으로 다행히도 2절에요, 야곱은요 결단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3가지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3가지 요구를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야곱이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첫 번째 요구가 뭡니까? 이방신을 버리고.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거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엄청난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의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분명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세겜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겜 땅에 딱 보면 왼쪽 봐도 이방, 오른쪽 봐도 이방, 거하지 말할 땅이거든요. 근데 와이프들이 다 뭐예요? 이방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이방신을 다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겜 땅에서 가졌던, 배웠던 그 우상들과 세겜 땅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세겜 땅에서 물들였던 이 세속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거기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러 갈 때 이 모든 것을 다 던지라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그 강한 의지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왜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죽겠구나. 예배의 제단을 베델에서 쌓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 뭡니까?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에는요, 설교 제목처럼요, 반드시 방향이 존재해야 돼요. 방향이요. 언제든요, 딱 깨어나면 딱 방향이 딱 보여야 돼요. 그것이 어디냐? 루이벤 한인 장로교회라는 겁니다. 이 곳이 거룩하지 못한 곳이 될 수 있겠죠. 왜냐? 예배하지 않으면요. 이곳이 거룩하지 못한 곳이 될 수 있겠죠.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곳이 거룩하지 못한 곳이 될 수 있겠죠. 왜냐? 말씀이 없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뭡니까? 예배가 식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교회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방향이 딱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향한 방향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그들이 거했던 곳곳마다, 그곳이 뭐 바벨론이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더러운 땅이든 상관없이요, 뭡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난 척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사람들 보니까 오, 제단 멋있네, 막 불이 임하고 막 오, 멋있네, 쇼하기 위해서요?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방향을 찾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요? 경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니, 왕도 없는데 경배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왕께 경배, 뭐 드리시, 뭐
뭐 지금 그러한 세상입니까? 경배하는 이유가 마찬가지, 우리 예배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왜 서비스를 드립니까? 우리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을 듣는데요, 삶의 방향? 전 전혀 모르겠어요. 왜 사는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는 진짜 주일날 너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느 곳곳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지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곳에, 그 부르신 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보여준 땅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우리의 두 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요, 자립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부르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니까?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방향을요. 방향이요. 방향을 찾아야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겁니다. 방향을 찾아야 내가 남편이나 아내들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알아야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방향이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가정다운 게 아닌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향이 올바른, 목표가 올바른 그 직장은요, 뭐 가면 냅둬도 알아서 일을 해요. 방향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흔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방향이 아니라 뭡니까? 속도예요. 속도예요. 그냥 빨리 곱하기만 하면, 빨리 글만 읽으면 뭐 방향을 찾는 것처럼요.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찾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많이 하는 설교자는요, 진짜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말 막 합니다. 막 올바른 말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So what?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건 너 말이고. 말만 많이 하면 뭐냐고요. 유튜브에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으면 뭐하냐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방향이 없기 때문에요. 그 방향이 뭔지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설교하는 데는 너무나 좋아갖고 그냥 막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어리석인 목회자가 될까 봐요. 제가 그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없는 설교자는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뭐 주옥 같은 말을 막 내뱉는다 할지라도요,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 또한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잃은 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시키면 움직이는 그런 교인이 돼버려요. 이러면 진짜 위험한 교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장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특별 새벽 예배 제가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스스로 자립합니다. 어떻게 자립합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키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왜 묵상합니까? 방향을 찾기 위해서예요. 방향을 찾기 위해서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이렇게 가야지. 이게 아니라
당신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는 사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그 방향을 찾고요, 그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곳이 어디든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야곱이요, 그 예배의 제단을 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예배의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엘 베델,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이요, 지금 우리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김유한 목사가 무슨 뭐 하여튼 생쇼를 하는 것처럼 저의 팬을 지금 하는 거, 김유한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유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도 앉아 계시면 가세요. 그럴 사람 없지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가세요. 그거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설교 속에서요, 하나님보다요 김유한이 먼저 나오면요, 듣지 마십시오. 에이, 시간 낭비했네. 소금 뿌리십시오. 그게 제가 두려워요. 엘 베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전혀 느끼지도 못했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계속 딴 생각 나거든요. 이거는 저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아직까지도 야곱이냐? 아직까지도 야곱이냐? 아직까지도 야곱이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 주지 않았냐, 이스라엘. 근데 너는 아직까지도 야곱처럼 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요, 천사가 이제 너 이제 사기꾼 야곱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이스라엘이다. 그럼 야곱이 그러겠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셉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셨다.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그 간절한 마음,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인정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입으로 살아라. 32장에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야곱이요, 자신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살았습니까? 그 뜻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야곱의 그 이름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 땅을 그것도 자기 돈 주고요 사가. 그 돈 준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 강간을 했던 그 하몬의 그 아들들을, 그 세겜을요, 자기 아들들이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요, 그러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야곱은요,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인정받지 못한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야곱의 삶이요, 결국에 어떤 게 남았습니까? 진짜 잊지 못할 상처가, 잊지 못할 그 고통은요, 그 가족이 다 떠안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분명 교수래요.
제가 학교에서요, 이게 또 어느 교수가 있어요. 제가 뭐 말은 못하겠지만요. 이거 발설하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그 교수 이름 딱 부르면요, 뭐 이래요, 학생들이요. 교수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싫어하는데요. 나 교수야 하면서 빵고자 쓰고 막 하면서 뭐 졸업식 가면요, 아주 그냥 교수가 아주 그냥 주인공이에요. 자랑하면 뭐하냐고요. 그 교수 이름만 부르면요, 정말 불쌍하다. 그 교수님 그거 알고 있나? 저도 그럴까봐 되게 무섭더라고요. 나도 정신 차려야지. 그 이름만 되면요, 치를 떨어요. 이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진짜 딱 봐도 똑똑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진짜 잘났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 아무개 성도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아내가 정말 싫어해요. 그 제일 바본 거예요. 제일 바본 거예요. 예. 지금 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시면 당신입니다. 예. 교인들은 다 좋아해요. 뭐 필요하면 다 해줘요. 근데 아내가 필요하면 안 해줘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자식들이 딱 이러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뭐 제가 좀 찔리긴 하지만요. 예. 교회에서요, 얼마나 성실하시고 착한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그러한 삶은요,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됐습니다. 200년이 됐습니까? 100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저거 관광하는 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문은 꽉 닫아 있고요.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도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최고의 불행한 교회 아닙니까? 몇십 년 되었다는 게 그게 뭐가 자랑할 이유입니까? 우리 교회가 뭐 몇 년 되고 몇 년 되고 루이빌에서 최고 오래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면요, 최고 불행하고 불쌍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처럼 믿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를요,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요, 인생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모티브가 그래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이거예요. 제 아버지가 계속해서 잔소리 귀에 아주 피가 날 정도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지만 내가 신앙의 유산은 주마. 그러면서 막 돈을 좀 약간 뺏어갔지만요. 예. 진짜 그래요. 예배의 성공자는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뭐입니까? 엘베델,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루이빌이 아니라, 루이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요, 내가 거하는 사업장에서도요,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또한 직장에서도 놔두십시오.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제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거든요. 전익일성님 계속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요. 이어폰 꽂고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네. 내가 거하는 그 곳이요, 엘베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사업장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넘치는 그 예배의 제단이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손해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들으셔야 됩니다. 못 알아들어서도 들으셔야 돼요.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내가 살아가야 할 어떻게 됩니까? 방향. 그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안에 신앙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존재해야 함을
잊지 마시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처럼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